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26절인데 2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요즘 전쟁도 있고 그래서 이 군인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군인에 직접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뭐 자녀분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도 또 보냈던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군인이 없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꿈을 꾸지만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 보면요 참 우리가 정말 잘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소중한 젊음과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바친다. 참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명감을 갖고 사실 군인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킨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군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명감으로 이 군인들이 나가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는데요. 하나가 이 전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끼리 잘 이렇게 전우회를 가지고 서로 돕고 해야 이 적과 싸울 때 잘 싸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우회가 없으면요. 같은 동지인데 믿을 수가 없으면 그 어디 싸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내 동료를 믿어야지 안심하고 전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같은 동료를 믿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 동료가 이 적군에 가담을 해서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라는 극단적인까지 생각을 갖는다면 이 군인이 마음 놓고 싸울 수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이 전쟁에 나가봤자 그 나라의 군인들은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같은 전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군병되었다 찬송가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드렸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적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전쟁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동역자들, 우리 같은 십자가의 군병이 된 전우들끼리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협력을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고,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같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전우입니다. 또 일을 한다는, 또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역자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서로 분란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우리끼리 뭉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군인들이 그렇죠. 어떤 군인들은 운전하는 군인도 있고 싸우는 군인도 있고 어떤 군인들은 비행기를 모는 군인도 있고 어떤 군인들은 또 후방에서 보급을 하는 군인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서론에 좀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지난주인가요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 찾아와서 오랜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인이 그러니까 사위죠. 모세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일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중요한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18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크거나 작은 사소한 다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판결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정말 하루 종일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일에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 장인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수요인데요. 이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많으면 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왔으니 이 모세가 재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인이 모세를 봤을 때 너무 자랑스럽고 아주 뿌듯했을 텐데요. 근데 일하는 걸 보면서 좀 실망을 하고 또 그래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하루 종일 정말 목이 쉬어라 판결을 내렸을 것이고 그냥 이 머리가 턴오프 되지 못하고 끌 시간도 없이 재판하느라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힘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재판받으러 온 백성들도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렸을 것이고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지치고 더군다나 이 광야에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그림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영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햇빛이 뜨거운 광야에서 천막도 없이 햇빛이 내려지는 곳에 줄 서서 기다렸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요, 이 데모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모세 탄핵하자고, 이 우리를 말이야, 우리 같이 소중한 국민들을 이렇게 줄 세워놓고 하루 종일 힘들게 했다라고 좀 물러가라 좀 데모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읽으면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 신학교로 유학을 와서 신학교에 등록을 하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할 텐데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는 그 등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학생들이 전부 학교에 나와서 이 줄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줄을 서서 그 줄을 따라서 쭉 가면은 그 이제 책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험을 드는 책상, 또 학교 그 과목을 듣는 책상, 또 등록금 내는 책상이 있어서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쭉 일렬로 그 자리를 이렇게 지나서 등록을 마쳐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와서 처음에 익숙치 않은데 그게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실내에서 줄을 서서 있었습니다만,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요. 앞에 사람이 빠져나가기 때까지, 또 뭐 학생이 한두 명도 아니고,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서 그걸 또 처리하고 또 그 다음 순서에 가야 되니까 또 기다려서 처리해야 돼서 정말 좀 과장해서 하루 종일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미국 사람들은 정말 줄을 잘 서더라고요. 아무 불평도 없이 줄 서가지고 이 담소를 나누는데,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제가 영어가 서툰데 그냥 거기 줄 서 있는 동료들이 자꾸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몸도 피곤하고 머리도 계속 머리를 써가면서 영어를 쓰려니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도 좀 당황스러운 게 뭐였냐면요, 제가 한참 벌써 됐죠, 유학 온 지가. 그런데 그때도 이미 제가 한국에서 뭐 대학교나 대학원 때 등록을 할 때요, 한국은 이미 전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미리미리 등록할 거를 다 이렇게, 뭐 컴퓨터는 아니더라도 다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학교에 얘기를 하고, 등록금도 그래서 이제 미리 결정이 되면 학교에다 내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다가 아무 때나 가서 등록금을 내고 해서 이 등록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잘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등록을 하다가 미국에 오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로 참 좋은데, 아마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줄 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아마 미국 시대학교도 제가 졸업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다 인터넷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을 못하면 예방접종도 못하잖아요. 예방접종도 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서 하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불편한 것들이 바뀌기 위해서, 그런 불편한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예약도 하고 등록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이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모세 혼자 모든 재판장이 되어서 모든 사건을 해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본 이제 장인이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나름대로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 조언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래서 쉬운 일들, 간단한 것들은 10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0부장, 1000부장이 판결을 하고 해결을 하고, 아주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큰 사건들은 모세에게 가져와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너무너무 지혜로운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죠. 작은 사건들, 동네 개가 다리를 물었다, 이런 것들은 좀 밑에 10부장이 다 처리하고요. 그거 말고 물건을 소매치게 훔쳤다, 그런 것들은 한 100부장이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사건이라든지 아주 큰 일이 벌어지면 모세가 처리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줄을 길게 설 필요도 없고 빨리빨리 일이 끝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거기에 어울리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 장인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걸 몰랐을 때, 요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병원도 1차 진료기간, 2차 진료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는 간단한 병에 걸렸으면 가서 치료를 하고, 이제 1차에서 이제 의사가 이건 큰 병원에 가야 된다 싶으면 2차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빨리빨리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를 장인이 해준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걸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귀를 막고 고집을 피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장인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일을 잘 행하게 되는, 그 일을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좀 옆길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그냥 뭐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 오늘 주제에서 좀 벗어납니다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식하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게 뭐냐면,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더 중요하고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리가 이 이성, 또 합리적인 것, 또 지혜, 지식을 얘기하면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를 강조한 것은 뭐 우리의 이성이 더 중요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이 상고했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꾸 그것을 이것이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저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어떠한 말씀인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 문화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이게 뭐 한국적인 문화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유태인들 문화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한국적인 문화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하면 잘못하면 성경을 왜곡하는, 오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시면요, 이게 자꾸 머리를 쓰셔서 공부해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말씀 속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계시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데, 건축을 하는데요, 건축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안 짜고 그 자기가 얼마 가졌는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건축을 하면 그거 이제 바보 같은 것이죠. 그러다가 건축하다 중간에 중단되면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 건축하는데 당연히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오려면 다 어떻게 쫓아야 될지를 다 생각을 하고 쫓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은 머리를 써야 된다. 우리가 이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성을 발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선교를 했는데요, 선교를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도 알아야 되죠. 그 나라의 문화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나라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느냐, 잘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하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서 내가 열정만 가지고 들어간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 지혜롭게 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냥 팍팍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이게 정말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결과가 잘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런 어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리적인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걸 뛰어넘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아주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오늘 주제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장인 이드로가 지금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모세가 잘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말씀을 볼 때도 우리의 지혜를 정말 다 발휘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처럼 그렇게 봐서 하나님의 영적인 더 풍부한 지혜를 얻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데도 정말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 발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믿는 사람들이요, 더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아니십니까? 지혜 그 자체 아니십니까? 그 다음 우리도 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의 어떤 최선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만, 모세가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25절인데요. 25절 제가 다시 보면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러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게 뚫렸겠습니까? 이 차가 막혀서 못 빠지다가 차가 빠지는 것처럼 줄이 쫙쫙 빠졌을 거예요. 예, 예. 작은 일은, 사소한 일은 밑에 사람들이 하고, 큰 일은 모세에게 가고, 그러니까 사건들이 척척척척 해결되고, 또 모세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집중력이 떨어졌을 텐데 이제 중요한 일만 하니까 집중이 더 잘 돼가지고 그 전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판결도 더 잘하고 잘 모든 일이 잘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우리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주변에 같은 믿음의 도역자들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글쎄 적과의 동침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적이 아니죠.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말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일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서로 일을 나눠서 맡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그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교회에서 구제를 합니다. 돕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홀로 남은 그 과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홀로 남은 분들이 어려우니까 그 사회에서 도움을 주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당시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습니다. 헬라 다 유대인인데 이 히브리파는 원래 있던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는 나라가 어려우니까 딴 데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데 좀 제외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제외가 됐어요. 특별히 아마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도 가르치려, 전도도 하려, 행정도 하려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처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이 나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집사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존경을 받는 집사들을 세워서 그 행정하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 교회가 더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역을 한 것이죠. 일을 나눈 것입니다. 서로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은사와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짐을 다 맡겨놓지 말고 짐을 나누어 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도 보시면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아볼로와 바울에 관한 다툼이 좀 있었어요. 우리는 아볼로 쪽이다, 우리는 바울 쪽이다,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 무슨 얘기냐? 아볼로와 나는 동역자다. 서로 다른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에베소 4장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다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교회에 다 목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도 없고요.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가대원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교회에 그럼 모든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다 교사도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또 다른 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한 몸에 이 지체가 다른 것처럼요,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다 다른 지체로 그래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이룬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서로 동역을 할 때 그런 온전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다 차려진 밥에 숟가락 얹어 놓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표현을 제가 사용하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난 몰라, 당신 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분량이 있고 다른 모습이 있는데 어쨌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일날은 좀 위로를 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위로가 아니라 좀 잘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릴 때 부담은 뭐냐면요. 저를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군사가 되고 사명자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사신이 되어.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엠베서더라고 합니다. 크라이스트 엠베서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있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있는 게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사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그 나라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나와 있는 한국 그 대사도 힘이 사실 세죠.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대표니까요. 그래서 대사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산에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대산에 가면요. 대사는 한 명인데 그 밑에 영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처리하는 영사도 있고 또 교포들의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담당하는 영사도 있습니다. 안 그럼 일이 안 되죠. 안 그럼 대사 혼자 어떻게 일을 다 처리하겠습니까? 교포 무슨 사건 났다 그러면 그냥 거기 다 출동하고 비자 무슨 심사를 하는데 대사가 다 하고 그러면 일이 안 되죠. 그래서 대사급으로 어떻게 보면 파견 나와 있는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데 영사들이 있어서 일을 나눠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다 다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저희 교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어떤 맡으신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요. 그런 일도 잘 감당하시고, 제가 이거다 저거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만 하나 하고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연세가 많으시니까, 난 이제 은퇴했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의 동의합니다. 이제 연세 많으니까 은퇴를 하신 건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이제 제일 겁나는 것들이 뭐냐면, 은퇴를 한 60세에 하는데, 평균 수명이 한 80, 9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은퇴하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 은퇴했어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도 뭔가 제2의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60 끝나고 나서 이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은퇴하고 좀 쉬다가 부름받으면 되는데, 좀 오래 가니까 좀 인생을 좀 오래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놀랄 일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85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림을 그려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대회에 입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어머니 그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65세 동안 그 재능을 감추고 사셨다는 거에 대해서 자식으로서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먼저 좀 학원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늦는다는 건 없구나. 제가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난 이 나이에 내가 이거 하나, 그건 아니구나. 전에도 한번 저희 아버님은 80에 컴퓨터를 배우셨습니다.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려고. 그래서 내가 나이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교회는 좀 연령층이 높은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용기를 가지시고 또 남은 인생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더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나라와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다와 한인 장로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